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시록에 언급된 7가지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를 살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제1복 첫 번째 축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축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계시록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줬었죠. 이런 육신적 죽음, 이것도 축복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시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진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성도의 경건한 행실이다 말씀을 드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마땅하고도 경건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사탄이 우리의 옷을 홀딱 벗겨놓은 듯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겨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은 혼자 하면 늘 작심삼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형제들이 한 것처럼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함께 쌓아가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3가지가 바로 이것이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복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4번째 복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존재들은 아주 복되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잔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과 신부를 서로 만나면서 기쁨과 감사와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혼인잔치에 비견할 만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곳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등만 가진 게 아니라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5명의 지혜로운 자였고, 또 5명은 좀 게으른 처녀라, 이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준비됐네 라고 싶지만 정작 그 안에 기름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졸고 잤다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들짝 깨어나서 자신들이 기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이게 부족하니 나가서 사라.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에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등만 가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장 쉽게는요, 신앙을 교회는 그냥 2번 나오는데 신앙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녔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름은 없습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이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늘 기름으로 비유되어져서 자주 나오죠. 여기 기름이 없다는 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그냥 껍데기 교회 명패만 가지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걸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성령의 은혜에 뜨겁게 타오르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지요. 이거보다 좋은, 이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만한 기름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 우리가 완전하게 충만한 아름다움을 가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은혜의 백성이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채워진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게 된다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를 믿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4번째 축복이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의 구원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면 나머지 모든 건 사실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여 주님을 믿고 모셔드린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얼만큼 착한 일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옆집 아들이 성적을 몇 점 받으면 우리 집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능합니까? 지가 전교 1등을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에 못 들어오죠. 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취직을 한다고 한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능력이 좋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자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똑똑한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여러분, 자녀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 안에 품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 이게 조건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이게 주님 안에 거듭나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게 늘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인도받아지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복되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섯 번째의 축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 그들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뭘까요? 이건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이 얻게 되는 육신의 부활을 일컫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데, 그 축복이 바로 다섯 번째, 주님이 주시는 계시록의 다섯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축복을 얻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된 육신을 내려놓고 하늘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될 때에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두 번째 복이었던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죽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야 복이 있죠. 살아나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이 부활의 축복이 두 번째 축복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복, 다섯 번째 복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주 안에 죽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전달받고 있는 일곱 교회, 대표적인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한대 속에, 이 강압 속에 짓눌려서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황제에 숭배하지 않으면 큰 고통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계로 곤욕을 치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이 예배하지 않는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자에겐 1%의 세금을 거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에겐 50%의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하면 1% 세금 내는데 황제 숭배 안 하면 50% 세금을 낸대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엄청 유혹이 되시겠죠.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그냥 떼가 버린대요. 근데 옆집은, 황제 숭배하는 옆집은 1%만 떼간대요.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금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 앞에 숭배하라는 거죠. 황제로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인 거죠. 이거 넘어가게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해도 안 하면 나중에는 재산을 통째로 정모를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감옥에 쳐놓고, 거기 또 안 되면 아주 혹독한 유배지로 보내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것이, 그게 소아시아에 그렇게 많이 지하 속에 널려있는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고통이 그들에게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오늘을 있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행복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왕이랍시고 황제랍시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너희를 억압하고 있지만 기억해라. 그 위에 진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돌아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은 자,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부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룩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 옷을, 이 흰옷을, 거룩의 흰옷을 덧입는 자가 되었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인간에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이건 오직 신에게만 붙여지는 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들, 아무리 최선의 도덕적 노력을 한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향한 노력이 있어도 죄성이 없지 않고 죄의 열매가 없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착한 일을 애쓰지만 남들보단 뛰어나지만 여전히 죄성과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런 인생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부활에 임한 그들에게는 이 이름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내 안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란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합니까? 늘 하나님 보며 사는 천사가 왜 흠모합니까? 여러분, 천사는 부활이 없어요. 천사에겐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성도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축복, 주님을 닮은 부활의 축복이 믿는 성도에게만 있어요. 또 하나, 이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거룩의 축복, 덧입혀 주시는 거룩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옆에서 보고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비록 우리는 명품 백 하나 들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천상의 제품 메이드 인 헤븐으로 쫙 만들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안겨주실 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연약해도, 비록 오늘은 우리가 좀 작아 보여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일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릴 거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섯 번째 축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첫 번째 축복에서 했는데 여섯 번째 축복에 다시 그 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나누었느냐? 아마도 첫 번째 축복은 믿음이라는 큰 개념에서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참 복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여섯 번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한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인내를 담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울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
고통 중에 바랄 수 없는 건데 그 소망이 우리의 거라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도하겠노라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우리는 믿음의 자매인 우리 심희정 집사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병이 나셔서 제가 있는 동안 계속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길고 힘든 싸움입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귀한 모습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생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요, 질병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감사함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세상에서는 축복되고 복된 일처럼 보이지만 부자 되어서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 떠나고 죄 짓는 일들도 많죠. 그 자체가 그냥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가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꿈꾸게 된다면 오히려 가난이 하나님 주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도요,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 계신 모습, 저는 그걸 보며 집사님은 이미 복 받았다,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게 바로 6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아야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병을 나아야 축복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병 중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노래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건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 흉내 내면서 저는 복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그 안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되지 않고 뭐가 복되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가 복이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보며 진짜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요, 그냥 기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허황된 꿈만 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그냥 헛바람만 뻥뻥 펌프질 해가지고 그냥 헛된 기대치만 밀어넣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근데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막연한 잘 될 거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잘 될 거야를 성취시켜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 이건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과 역경 속에 실실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6번째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나와도 어려움과 절망을 만날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삶의 파도가 들이칠 때 주저앉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신앙일 겁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들이쳐도 환난이 없어야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 할 때 옷은 성도의 행실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빤다는 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그 옷을 누가 빨았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흰옷 입고 있는데 뭘 또 빨래? 뭘 두루마기를 또 빨래?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 10번째 재앙에 보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라 말씀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비밀리에 속닥속닥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까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만이 그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 애굽인들이 봤을 때는 흉측해 보이는 모습 아닐까요? 왜 그딴 짓을 해? 벌레 꼬이게 흉하게 쓰리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름이 뭡니까? 부적을 써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인들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안 믿어. 내 안 믿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믿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없다 믿는 자는 피를 바르지 않는 거죠. 피가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데 흉측하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 앞에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말하겠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별별 소리를 우리에게 다 쏟아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확신하며 피를 바르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은 십자가의 대속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는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떻게 바릅니까? 뭘 바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말든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꿋꿋하게 그 피를 바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4절에는 아까 씻어 주셨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정결케 되었는데 이때 씻어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씻어 주셨다는 거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우리더러 두루마기를 빨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더러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목욕한 자임을 이미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뭘 요청하고 있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발은 씻으라는 소리죠.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데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은 언제나 밖에 나가면,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밖에 나가면 그 흙먼지가 발을 뒤덮을 수밖에 없어서 늘 발은 씻어야만 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는 겁니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에 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연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 씻음의 완성을 위해서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죄 씻음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구원 얻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심, 내 욕심, 마귀가 밀어넣는 그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혀버렸던 그 사명을 망쳐버린 것들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미 완전히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회개할 거냐?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곧 결단이 되어서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결론 아닙니까? 회개 기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걸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네가 오늘도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실천적 측면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해요. 이건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회개와 주님 앞에서의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덧입고서도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삐끗삐끗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그렇게 지질이 많이 바가지로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조그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내가 믿을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네.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라고 자꾸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빨라라는 이 성결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해 성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선교를 너무 쉽게 이단들처럼 그냥 잘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원에만 집착했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걸로 게임 끝. 그러니 자기 삶은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처럼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죄악을 뿜어내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결은 어디 갔습니까?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명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나는 구원 얻었다, 거기에 심취해서 사명의 말씀은 내던져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주님이 그러시다면 계시록 7장 14절에 말한 축복으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22장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빨라라는 소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너희의 선교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좀 못 이룬다고 그럼 내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전도와 선교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선결이 필요하고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모범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살지 못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건 구원하고 문제가 아니라요, 전도의 길을 우리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전도의 길을 이거 딴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가 다 막아버린 거. 우리가 개판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그게 뭐 니들끼리나 해,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얼마나 가슴 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인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너희는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을 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구원의 완성을 노래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공짜라면 나에게도 공짜고 하나님에게도 공짜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는 공짜인데 하나님한테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아니 1000만 달란트, 그 이상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을 씻는 마음으로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의 성결의 모습을 덧입고 따라 살며 여러분, 전도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 말을 하는 나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산다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건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도의 문제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다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잘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잘나가게 해주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 그 잘 사는 건 부자나 병 없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서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7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계시록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것이 온전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